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조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땅을 재창조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여러분 40일을 지나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40일은 노아 홍수 후 40일이 아니죠. 노아 홍수가 600년 2월 17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요. 그래서 3절 4절 보면 150일 후에 물이 빠지면서 그달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고요. 5절에 보면 이제 10월 1일에 다른 산봉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노아 600년 11월 10일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그런 창을 열고 이것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듯이 11월 10일에 이제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러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먹다가 그냥 날아다니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고기들을 먹고 그냥 돌아오지 않자 다시 뭘 보내요? 11월 10일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1월 10일 이후
이제 7일 후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1월 17일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 이렇게 해야죠.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여러분 되돌아왔는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11월 17일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그 비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입에 올리브, 감람 새 잎을 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보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얼마나 물이 말랐는가를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제 물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새순이 돋고 있었다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때로 신자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까마귀와 같은 신자와 비둘기 같은 신자. 까마귀 같은 신자는 이제 까마귀는 노아가 보낼 때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물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말랐는가 이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게 보냈는데 까마귀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왜 보냈는가를 잃어버리고 죽은 고기만을 찾아서 먹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까마귀 같은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죽을 고기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신자를 까마귀 같은 신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네 이제 비둘기와 같은 신자는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갔을 때 물이 마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보냈더니 그가 뭘 하고요? 바로 올리브의 새 잎을 따서 가져와요. 그래서 노아가 보낼 때 왜 보냈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명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의 새 잎을 따서 가져와서 물이 어느 정도 말랐고 그 새순이 돋아났다는 것들을 노아에게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비둘기 같은 신자는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 잎, 새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명을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의 길들을 달려갈 줄 아는 사람. 우리 목원의 성도님들은 까마귀 같은 이제 신자. 그냥 광야 1세대 같은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비둘기 같은 신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광야 2세대 같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해가 지났죠. 그래서 601년 1월 1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년 11월 17일에 이제 새순이 돋았다는 걸 알았죠. 그 후에도 며칠을 한 53일 정도를 더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1월 1일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을 열고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땅의 물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나와야지요. 방주에서. 왜냐하면 방주란 것은 좋은 어떤 리조트도 아니고 호화로운 휴양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만 이제 이렇게 축구장 하나만큼 되어지는 그런 배에 수많은 짐승들이,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타고 있게 되어지고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릴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 일을 지금 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방주를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보니까 물이 말라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거리 또 같은 이제 늘 보고 자라 그렇게 좁은 공간에 있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빨리 나오고 싶겠죠. 근데 오늘 노아는
1월 1일에 보니까 이제 땅에 물이 다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이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14절.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여러분 둘째 달 그 달 21의 날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2월 27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땅까지 다 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601년 2월 27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여러분 방주에 나가거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이제 너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 나가란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노아가 이렇게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2월 27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랬더니 노아는 그 말씀 순종해 가족들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노아는 그의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601년 1월 1월에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을 때 땅에 물이 말라서 얼마나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야 그는 거기서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야 2월 27일에 하나님 말씀 있게 돼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나오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노아에게는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제 나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자기 환경이 얼마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1월 1일에 땅에 물이 말랐지만 안 나가고 57을 더 기다린 거예요. 뭐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러자 2월 27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라니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에 같이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건 방주로 들어가거라 밑줄 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게, 나오라면 나가게 되어지고, 가라면 가게 되고, 멈추라면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게 되어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 되어지고, 단순하게 그는 말씀대로 신앙이었어요. 말씀대로. 네. 예수 믿는 분 가운데 뭐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할 거야. 뭐 이런 분은 안 계시고 전부가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린다는 거죠.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 나와 이런 말이 들리면 하겠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린다면,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뜻을 모른다. 그래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 그것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그게 쌓인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희미하게라도 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시끄러움이에요. 번잡함이에요. 분주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리 듣기 위해서는 때때로 콰이어 타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에 경청 시간을 갖잖아요. 경청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중에게, 우리 목원 공동체에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내 말을 주신 말씀,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1분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조용히 들어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야? 오늘 넌 이 말씀이야.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경청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2분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1분 너무 짧잖아요. 1분도 굉장히 길긴 한데 이제는 한 2분 정도 들으려고 그래요. 9월부터.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훈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자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지금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창공은 그의 솜씨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하게 말하고,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퍼져가게 돼요.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울리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장 모임 나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게 좀 경청할 줄 알고, 음성을 좀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월 27일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가장 먼저 이걸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번제물로 바쳤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어요? 600년 2월 10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방주에. 그리고 홍수는 그 후에 7일 후에 600년 2월 17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언제 나왔어요? 601년 2월 27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방주 안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1년 17일을 있었어요. 1년 17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기는 방주 안에 40일 있다고 있었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이 답답한 방주에서 딱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노아가였어요. 여러분이 방주에 딱 나왔다.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많겠죠. 그 땅을 한번 막 밟고 다니고 싶고 막 하기도 할 것이고, 뭐 다음을 씨를 심기도 싶고,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노아는 가장 먼저 뭘 했더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400번이 나옵니다. 400번. 그런데 이 제단이란 말이 여기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번제라는 말이 220번 나와요. 그런데 번제란 말이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그전에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과 에녹이 드렸던 제사를 가지고 그가 번제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드린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였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사였는데 왜 이게 이제 뭐 제단이 쌓았고 번제로 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온 세상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에 의해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금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온 인류에서 제물 되어주실, 번제물 되어주실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지금 노아가 드리고 있는 제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지금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인류의 죄를 향하여서 번제물 하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가 1년 17개월이나 방주 안에 그 답답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가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뭘 하게 되어진 거예요? 번제,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작하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작하르, 마음 깊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우리 지난해 살펴봤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과 노아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12장 8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8절로 한번 가보시면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치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러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게요. 8절 1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겜에서 이제 어디로 옮겼어요?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서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렇듯이 아브라함 특징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기를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작하르 하셨고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작하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우선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예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노아를 아브라함을 작하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원의 성도님들 작하르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요. 그럼 오늘 창세기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것은 방주와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창이 하나 나 있기 때문에 창으로는 하늘밖에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좁은 시선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그냥 방주 안에 갇혀 있어요. 내 시각 안에 갇혀 있어요. 내 삶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로 지금 배는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는 이제 노아는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죠. 우리 한번 8장 1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바람 우리가 살펴봐야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땅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서 노아는 느낄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방주 밖에서 하나님 뭐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이 빠지게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하나님의 영이 물에 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150일이 지났더니 물이 줄어들고 많이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자 4절 같이 읽죠. 시작.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바로 150일 지난 7째 달 11의 날 물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방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쉬게 만들죠. 머무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운행하시는 거죠. 이 방주는 뭐였어요? 태화였잖아요. 운전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 아라랏산에다 이 배를 딱 머물게 하면서 쉬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제 601년 1월 1일 이제 홍수 이후에 310일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물이 다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같이 읽죠.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그래서 이제 601년 2월 이제 27일 홍수 이후 1년 후에 보니까 땅도 다 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방주 밖에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이 땅을 찢으셔서 대륙을 이제 분리시키게 되어지고 바다를 만들게 되어지고 바다를 1000m가 넘게 깊게 파시게 되어지면서 땅을 융기시키면서 히말라야 같이 8000km가 넘는 높은 산들을 만들게 되어지며 하나님 그 시간에 뭘 만드는 거예요? 호수를 만들게 되어지고 강을 만들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틀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덩이로 물을 저장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지하수를 안에 물을 저장하면서 물을 점점 감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땅에서 물이 마를 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마른 땅, 드라이랜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갇혀가지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나? 하나님 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밖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너머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으로 일하시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조성해가지고 재창조해 가시고 새롭게 우리 인생들을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 밖에 일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0절입니다. 8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기다리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방주 안에는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기다리는 일. 12절도 볼까요? 12절도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여기도 기다리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노아가 해야 되는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일. 기다리는 일.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번역은 기다리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요. 10절에 기다린다는 말은 훌입니다. 훌이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 훌이란 말은 의무적으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는 견딘다는 말이 맞아요. 견딘다. 지금 보세요. 이제 까마귀를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의무적으로 기다리는 거. 의무적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런데 다시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11월 17일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의 새 순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7일 더 기다려요. 그 기다림이란 말은 여기는 여러분 야할이란 말이에요. 야할. 이 야할이란 말은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자, 노아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처음에 기다리면 훌이었어요. 의무적으로 기다렸어요. 견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다림은 뭐냐면 야할이었어요. 소망 가운데 기다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내 자녀 가운데 일하신다, 내 사업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일을 하셔야 해요. 기다리는 일을. 그런데 그 기다림이 때때로 어떻게 훌과 같이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견뎌야 될 때가. 우리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훌이에요. 훌. 견디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예요. 터널을 딱 들어갈 때는 깜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훌의 기다림이에요. 의무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어느 정도 터널 쭉 가다 보면 저 앞에 이제 터널 끝이 보이면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빛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야할이에요.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주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때때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그 자리 지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방주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과 같이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조그만 희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훌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기다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할이 되어져서 조그만 소망이 모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빛을 보면서 이제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견디셔요. 끝까지 견디셔요. 그러나 훌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야할,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실 날이 있고 소망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소망 가운데 야할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VIP 전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깜깜하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러나 훌과 같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좀 반응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때가 있겠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훌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야할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기다리시며, 그래서 속히 야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